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요. 오늘은 팔복 중에서 세 번째 시간으로 온유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하여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그 세 번째로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서 온유한 자로 쓰이는 헬라어 원어는 이 원어는 프라이에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겸손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의미하지만 약하거나 무기력한 상태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힘과 권력을 절제하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이 내적 강인함을 가진 사람을 나타내는 그 단어가 프라이에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해석한 말이 온유한 자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자신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온유한 자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복이 있나니라는 단어입니다.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 헬라어로 쓰여진 원어는 마카리오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카리오이. 이 단어는 이미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미 하나님께 내려주신 복을 내가 받은 상태를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헬라어 원어 마카리오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영적 평안과 은혜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영적 축복과도 깊이 연관되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최상의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땅을 단어가 나옵니다. 땅. 이 땅으로 쓰이는 헬라어 원어 개는 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단순한 물적 토지를 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땅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 천국을 상징하고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영원한 유업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참된 평강과 안식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기업으로 받다라의 헬라어 원어는 클레노 노멘소우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상속받다 또는 기업으로 받다라는 의미로 법적 상속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 상속을 받다, 기업으로 받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땅을 상징하며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적 축복과 유업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볼 때에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느낌이 뭐랄까요? 좀 약한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헬라어 언어로 볼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느낌은 사뭇 다릅니다. 아주 강력한 말씀으로 우리 심중에 다가오고 있음을, 또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총교회와 은총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요 우리 마음속, 우리 이 마음에 천국을 이루고 삶의 현장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된 인생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귀한 우리 은총교회와 그리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앞서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이루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임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데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을 이루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방점을 찍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를 한자로 보면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를 쓰고 있습니다. 뜻을 보면 성질이 온유하고 부드러움을 나타내고 있는 뜻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온유한 자는 성격이 따스하고 부드러운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사랑하면서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이웃도 사랑할 수 없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에게 흐름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통해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먼저 나의 삶 속에 나타내는 삶,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나타내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반대로 자신을 저주하고 확대하는 사람은 결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저주하고 학대하는데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웃을 시기, 질투, 다툼, 미움, 거짓 증거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두 거짓된 위선적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안에서 먼저 자신을 돌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고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한 출발점인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온유한 자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오늘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온유한 자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절제된 태도로, 이 절제된 태도를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유한 자는 자신이 가진 힘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이 온유함은 단순히 소극적인 성품이 아니라 강한 내적 힘과 신앙적 확신에
삶에서 비롯된 행동 양식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온유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 마음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온유함은 성령 충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세상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 행동으로, 삶으로 표출되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조하시는 새 계명,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웃을 옆집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바로 옆에서 생활하는 사람, 남편이요, 아내요, 자녀요, 형제 자매요, 조금 더 멀리 나간다면 바로 옆집 이웃들, 친구들에게, 그 친구들이 바로 이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마음에 천국을 이루고 생활 속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온유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인 것입니다. 특히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들, 형제 자매들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도 내 가족이 원수이다라고 말씀을 표현을 하셨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온유함은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은 민수기 12장 3절에서 모세를 가리켜 그의 온유함이 지변의 모든 사람보다 다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함에 따라 누나 미리암과 형 모세가 모세를 아주 심하게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 미리암은 아론과 더불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으로 대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교묘한스러운 말씀입니까? 이에 하나님은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장막으로 불러들이고 나서 그 앞에 세우고 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셔서 미리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를 대할 때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말이나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준행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함에는 그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과 허다한 잡족들이 함께 섞여서 출애굽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이방인과 잡족들은 자신들을 나타내고자 모세가 없는 사이 소의 형상을 만들어 그들이 자신들을 이끄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출애굽하는 이들을 다시 애굽으로 이끌려는 모습을 하는 등 여러 모습으로 이스라엘 속에서 자신들이 소외됨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굿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하심으로 인해 이방인과 허다한 잡족들을 이스라엘 안으로 포함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민수기 12장 이후에 나오는 13장에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탐꾼에 갈렙이 포함되고 있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이방인이 이스라엘 민족에 포함되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미리암과 형 아론은 그저 실상이 아닌 현상만 보고 모세를 비방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모세와 미리암을 회막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셔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시고 미리암을 나병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나병에 걸리면요 이스라엘 진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미리암은 진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을 위해 목숨을 걸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 문제가 있으면 목숨을 걸고 중보하는 것이 바로 담임 목사요 목회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와 또한 다른 목회자를 대할 때 그냥 일반인 대하셔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뭐 어떤 신적 존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목회자를 대할 때 겸손하게 좀 잘 섬기는 모습으로 대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걸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가족 중에 목회자가 있으면 특히 동생이 목회자가 있는 분들은 그 목회자를 동생 취급하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동생일지라도 목회자에게 누구누구야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하고 호칭을 불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온유함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낼 때에 우리는 땅,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한 나라, 바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 천국,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시편 103편 8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직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 아멘. 시편 103편 8절에 13절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또한 요한 1서 4장 8절과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잘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자세히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궁휼이 많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궁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라는 말씀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함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온유한 자입니다. 이런 분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은혜로운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복음을 전하여 함께 본향인 천국을 향하여 가도록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분이 온유한 자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친절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8절과 13절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본받아 일상 속에서 작은 친절을 실천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친절과 사랑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이웃을 대하는 것이 바로 온유한 자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땅을 기업으로 이어받는 아주 축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며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89편 14절은 말씀하십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와 진리가 주 앞에 있나이다. 이 말씀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정의롭고 공정하게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회생활과 직장에서 공정한 판단을 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온유한 자요 하나님의 복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순결하시고 죄와는 완전히 구별된 분이신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나온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 이 은총교회,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서 6장 3절을 말씀하십니다. 서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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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바로 이 말씀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 생각을 통해 들어오는 죄, 뱀을 집어올려 예수 그리스도로 뱀을 집어올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귀신을 쫓아내므로 성경적 삶의 기준을 따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는 그분이 바로 온유한 자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된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축교회 성도님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시편 139편 1절과 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인 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하심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7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00세가 된 아브람, 85세가 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출산하게 하십니다.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할 때에 마리아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냐고 반문할 때에 천사는 말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여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을 잃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자주 하죠.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째로 하나님은 무수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입니다. 시편 139편 7절과 10절이 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씨를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도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수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여기에도 계시고 집에 갔을 때는 집에도 계시고 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동일하게 나와 동행하시는,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무수부재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어디에나 계심을 믿으며 언제 어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온유한 자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된 성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과 교제를 잊지 않기 위해 항상 찬양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유지하시는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9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은 무조건적 희생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희생해 주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가족, 친구, 아내, 남편,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 사랑을 표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구에 계시는 천안 목사님 장례식에 갔다 오면서 천안분이 세 분이 계십니다. 그분 중에 세 번째 천암에게, 천암 부부에게 그런 부탁을 좀 드렸죠. 두 분이 서로 사랑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사랑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그냥 둘이 붙고 웃기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여보 사랑합니다 라고 먼저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렸더니만 막 웃으시면서 창피하게 어떻게 말을 하냐는 거예요. 아니 부부가 사랑하는데 그게 말하는 게 창피해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게 창피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보 사랑합니다 라는 그 말을 할 때 누가 듣느냐면 저가 들어요. 저가 듣고 또 누가 듣느냐?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또 누가 듣느냐? 마귀가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온유한 자인 것을 상대방에게 표현을 하고 내 자신에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집에 가셔서 남편과 아내분들에게 잠자리에서 눈을 딱 뜨게 되면 아침에 여보 사랑해요 라고 말하시는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눈 뜨자마자 우리 사모님에게 달려가서 사모님 사랑합니다 라는 소리를 해요. 우리 사모님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빵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온유함을 본받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 땅을 기업으로 복을 받는 아주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총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온유한 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천국,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